지식과 정보, 학력은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이 시대의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암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부 시작했습니다. 똑바똑바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 네, 똑바똑바 1부에서는 암 극복을 위한 더 나은 관점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똑바똑바 2부 시작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나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근데 오늘 양귀빈님을 대신해서 박흥세 교수님이 네, 여전히 자리를 반갑습니다. 지키고 계십니다. 네. 아이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부 시간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글절 편지 소개해 드릴게요. 글절 편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 사연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다양한 고민 사연을 카카오 플러스 친구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양규빈님을 대신해서 다나님 오늘 글절 편지 사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은 40살의 여성입니다. 똑바똑바를 들으면서 신비님의 암 극복 경험을 들을 수 있었고 덕분에 병원과 지인들이 하라는 대로 정신없이 따라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잠시나마 멈춰서 제가 암에 걸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제가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이혼을 한 이후로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에 더욱 스스로를 다그치며 바쁘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먹고 숨쉬고 생활하는 습관들로부터 바꿔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어려운 내용이었던 창조, 타락, 구속의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처음부터 저의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행동이 전혀 달랐던 엄마의 영향으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이유 없이 폭언을 듣고 심한 날에는 매를 맞기도 하면서 한없이 주눅이 든 채 자랐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엄마를 보면서 맨날 주여만 하면 뭘 하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저희 친정 가족들은 겉으로는 평안한 척 보이지만 감정은 메마른 채로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친정에 몸도 마음도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아이를 유산한 후 난임이었던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온 우주에서 저만 둥둥 떠다니는 듯한 한 두려움 속에서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죽을 것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좀 먹고 숨쉬고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또 한 번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다시 힘을 내고 제 자신을 돌보고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만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깨어진 관계, 친정 엄마와 전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제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제가 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저는 그저 피해자인데 제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도 해야 하나요? 신비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사고 체계로 제 암을 바라보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단원님께서 사연 읽어주셨어요.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비님,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계속 남 탓하고 나는 피해자고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처지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 질문하신 분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고 네. 내가 이 암으로부터 내가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해야 될 과제를 네.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직면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죠. 어떤 네.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 체세포 안에서 산소의 교환 비율이 현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산속에 공기 좋은 데가 있어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산소 운동 많이 하고 복식호흡 많이 해도 세포 상태에서 산소 부족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뭐냐면 저산소증이 암을 증식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그죠? 암이 그러니까 암을 계속 키우는 상황을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나는 피해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저는 이 질문한 분이 꼭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직접 뭐냐면 그 상황을 파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관적으로 이제 질문하신 분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네.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기로 결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용서가 마치 이제 원상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용서는 일방적인 행위지 원상 회복을 전제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때로는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한테 가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그동안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면 엄마가 속이 뒤집어질 거예요. 이놈의 가시나가 내가 그동안 뭐 키워주고 낳아주고 먹여준 건 생각도 안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자는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용서는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용서는 뭐냐면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이 행한 뭐냐면 잘못한 행위의 결과를 내가 계속 떠안고 있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내가 용서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범한 죄악의 결과를 계속 내가 떠안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 안 한 사람 만나보세요. 일단 있잖아요. 표정이 굳어질 겁니다. 시선을 딴 데 처리하고 안 보면서 스쳐 지나가고 싶을 거예요. 안 본 척하면서. 그게 뭐겠어요? 그만큼 뭐냐면 내가 이미 감정적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일방적인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한 죄의 결과를 내가 더 이상 떠안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판단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판단 가운데로 맡겨두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용서를 했다고 해서 내가 다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지만 하나님이 그가 뭐냐 하면 책망할 것이면 책망할 것이고 다스리면 다스릴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가운데 두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엄마가 됐든 전 남편이 됐든 누가 됐든 일단 일방적으로 내 안에 용서를 선포하고 네. 그들이 나에게 미친 악한 영향이 계속해서 나 삶의 현실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쉽지 가능하냐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나는 피해자인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는 피해자라고 항변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는요 아무 죄를 안 지었는데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요. 비아냥거림을 받고요. 모욕을 당하고요. 그 수많은 여성 앞에서 빨가벗긴 채로 수치심을 느끼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네. 내 과거의 경험과 기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속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요. 도저히 용서를 해 줄 수 없는 용서할 뭐냐 하면 그런 일만의 마음의 생각도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억해야 될 건요. 네.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들 참 사가지 없죠. 네. 그런데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 사가지 없는 인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말하죠. 그죠? 네. 근데 이 우리 중에는요. 나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싸가지 없는 놈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아주 죄인이었을 때 그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죄인 됐을 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로운데요. 저 인간도 그때 용서를 받았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건 안 돼. 말이야. 그럴 수 없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죄인일 때 용서받은 것처럼 그도 죄인일 때 용서받았다는 사실. 네. 그리고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기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억하는 구속적으로 나의 상황과 현실을 기억하고 네.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언한 겁니다. 선언하고 네. 더 이상 그 악의 영향으로부터 내가 뭐냐 하면 억압당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제 질문하신 분이 네. 그런 정신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이 질문한 분 마음속에는요. 네. 그 마음의 감옥에는 엄마도 있고요. 전 남편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마음의 감옥.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마음의 감옥에 수감시켜 놓고요. 네. 그 감옥 관리비는 누가 내고 있어요? 같이 갇혀 있을 것 본인이, 같아요. 본인이 내고 있는 거예요. 매일 있잖아요. 그 감옥 유지비를 본인이 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피해받은 거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뭐 때문에 관리비까지 본인이 내고 있어요. 빨리 이 사람들을 그러네요. 감옥에서 마음의 감옥에서 내보내주는 게 있잖아요. 가볍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 문을 열고 내보내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입 열고 하기 싫죠. 그때 해야 돼요. 이분들을 축복하세요. 축복하지 않는 이상 축복이 입에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럼 가식적으로라도 하세요. 그래야지 이 감옥 문을 열고요. 이 사람들이 나가요. 그런데 오늘 기분 좋게 내보낸 것 같죠.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또 들어와 있어. 또 들어와 있어. 그렇지만 제가 의지를 가지고 네. 계속 글을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이제 다시 안 들어와 있는 글을 볼 거예요. 그쵸.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일단 관리비를 줄이세요. 존재의 관리비를. 이 관리비를 굉장히 비싸게 뭐냐면 지불하면서 인생을 네. 끌고 가면 네. 일단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요. 일단 저산소 상태가 돼요. 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신 분 뭐냐면 정신적 영향을 가지고 네.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쉽지 않겠지만 일단 입을 열고 축복을 하면 이게 미움과 원망이 세포의 산소 부족을 일으켜서 정말 이게 말이 관리비지 되게 치명적인 되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다나님은 어떻게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 해주고 네.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도 사연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이 사연 읽으면서 저랑도 그 비슷했던 그 남을 그런 원망하고 부분이. 미워했던 근데 그러면은 정말 이 속에 화가 차가지고요.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하시겠네요. 네. 근데 감옥에서 그 풀어주라는 네네. 그 말이 처음에 저도 안 됐어요. 그렇죠. 안 됐는데 풀어주면 편안해져요. 정말 편안해지고. 네, 먼저 하신 분께서 예.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니까. 그래서 좀 풀어주는 게 정말 관리비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로. 예. 그것 때문에 또 관리비까지 내는 예. 건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 싸가지 없는 관리비를 내가 왜? 네. 그래서 하고 네네. 이제 좀 살다 보면 굳이 내가 그 상대를 뭐 왜 언제 이렇게 미워했지? 뭐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박흥세 교수님은 뭔가 뭐 이분께 좋으신 힘내시라고 말씀을 한 말씀 신비님께서 많이 해주셨고요. 네네. 저는 이분을 보면서 비슷한 사례를 많이 이렇게
아, 그러세요? 접했는데요. 네. 특히 이분이 암으로 지금 아프신 상태라고 그러니까 네.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현대의학적인 방법 또 자연치유적인 방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의 용서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현재 한 33%만 지금 치료를 하고 있지 않는가. 자연 친화적인 생활과 마음의 용서까지 한다 그러면 네. 100%의 어떤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암 치료에 관계 회복, 용서는 꼭 필요한 것인 것 같네요.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 들어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 박흥세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내가 암 투병 중입니다. 제 아내도 수술과 항암을 했고요.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똑바똑바를 청취하며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많이 느낍니다. 지나간 과거를 반성하며 여쭐 것은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자 하는데 간병인 혹은 암환 후의 가족들이 해야 하는 것, 유의할 점과 자세 등을 알고 싶습니다. 신비님의 경우는 어떠셨는지요? 사모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른데 저는 맛동산 하나 안 사줘도 엄마한테 안 보채고 하루 종일 잘 노는 그런 아이였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씩씩하게 네. 잘 버틴 편인데 자기가 아픈 것보다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더 힘들겠죠. 그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이분이 참 이렇게 묻는 것을 들으면서 사모님에 대해서 네. 참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네요. 대신 아파줄 수는 없죠. 그죠? 그쵸. 그러나 아내를 사랑해 줄 수는 있겠죠. 이제 사랑을 할 때에도 네. 우리에게 병리적인 태도가 두 가지 있죠. 그죠? 지식이 없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없는 지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대에 대한 사랑은 없고 지식만 가지고 마음 끝나면 이게 해야 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더 스트레스는 받게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사람이 있고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갖고 지식은 없고 사랑만 있어가지고 막 말모야 나 않는다. 뭐 이래서 네가 말모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지 이러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은 우리 남편분께서 아내를 사랑하되 지식이 있는 사랑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가 암을 잘 극복하기를 원하시죠? 아니면 빨리 재혼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니까 이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저는 아내의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네.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아내의 심기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아내가 샬롬이 되는 상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질병을 낫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샬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완전한 평화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삼자가 볼 때 네. 당사자가 하기 싫은 것을 강요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쭉 볼 때 암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그러나 나는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선택하는 걸 지지해 줄게요. 해서 그에게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줄 수 있지 강요하는 데까지 가는 건 곤란하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뭐냐면 막 강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많은 암 환자들이 그래.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집에서요. 자식이 막 그런 남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대부분 암 극복을 못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결정과 자신이 행하는 것 사이에 아노미가 있잖아요. 불연속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이 행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믿음이 없이 믿음이 없이 행한 것이 죄라 그랬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뭐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
선택하는 것과 나의 행동 사이에 불연속이 없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제3자인 가족이 지나치게 강요해서 그 불연속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사랑을 한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식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 사모님이 좋은 걸 많이 구해올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지식과 정보를 탐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 잘 안내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아내를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첫째는 뭐냐면 아픈 환자가 있다고요. 같이 인상 쓰고 아파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아내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뭐냐면 희비작거리며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아마 아픈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거예요. 상대가 그럴수록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네. 즐겁고 쾌활하게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또 아내가 그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좀 더 이제 나은 정보를 얻기를 원하실 때는 네. 똑바똑바를 다 청취하시든지 아니면 네네네. 암 캠프에 오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쵸, 그쵸. 뭐가 바른 길인가 이렇게 좀 더 탐색해 보면 맞습니다. 좋겠고요. 이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제가 이 정도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네, 봅니다. 신비님 말씀의 연장선에서 네네. 제 옆에 있는 아내가 네. 아팠잖아요. 네, 그 이야기 그래서 듣고 제가 싶어요. 이제 네. 그 어떻게 암 극복을 했냐면 네. 일단 정보를 많이 취합하자. 그래서 의료 정보 어느 병원이 좋고 이 병원 어디가 누가 잘 고친다더라. 인맥을 통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암 캠프나 자연 치유적인 정보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네. 정보가 많다고 다 좋은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을 만한 정보를 발췌해서 제가 병원과 또 이렇게 신갈럽 선교사님 거기에 네. 1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네. 좀 더 깊게 들어가 봤죠. 근데 그게 다 이제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 캠프에서 네. 가보니까 정말 거기에서 많은 우리가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만 한다고 하는 게 다가 아니라 네네. 실천을 하고 네. 진짜 좋은 정보를 얻으려면 네. 저처럼 그니까. 그 암 캠프에 꼭 오셔서 네. 그 참여하시면 이 암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지식이 있는 사랑을 하신 거네요. 그죠? 지금 저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네. 저희 신랑한테 네. 되게 고맙다는 그래. 여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박근세 교수님께서 암 환자의 친구 저를 위해서 그런 거죠. 아들랑으로.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까? 저를 위해서 그런 거죠. 네네. 그게 결국은 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아내가 건강해지는 게. 그쵸. 함께 부부니까. 제가 지금 암 진단 받고 4년 반 됐는데 네. 아들남을 한 달에 그러니까 이 아들남을 6개월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지지자가 사실은 예, 저희 신랑이거든요. 그것들을 옆에서 잘 이렇게 해줬는데 그때마다 되게 고마웠던 거는 지금 신비님이 말씀하셨듯이 제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꼭 보기와는 굉장히 다르시네요. 네. 교수님. 가고 싶으면 가고 너무 힘들면 안 가도 돼. 근데 제 의견을 항상 존중해서 보내줬거든요.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랑을 하셨어요. 네, 지금 박사님이세요. 굉장히 고마운 제가 여기까지 또 한 큰 고마움을 준 사람이네요. 네네. 처음에 소개도 이렇게 알아보고 이런 것도 하셨는데 게다가 끝까지 지지도 해주셨고. 네, 결국은 제가 그 길을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지지해드리겠습니다. 존중하면서. 두 분이 함께 이렇게 그래서 심기관리도 하시고. 저희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네. 정말 이분의 사연을 듣고 보니까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두 분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서 그런 경험을 많이 얘기해 주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꾸 더 듣고 싶고 더 이렇게 자꾸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신비님 아까 사연 중에 마무리에 사모님이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조금 얘기해 주세요. 그 제 아내가 없기 때문에. 사모님 어떻게 해주셨는지. 제 아내가
마음고생했겠죠. 그리고 제 아내가 제 암 극복을 위해 정말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한테 이제 발 반사를 해주기 위해서 발 반사 자격증도 땄고요. 그다음에 주열을 해주기 위해서 주열하는 것도 다 배웠고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해서 뭐 저를 그야말로 불고문, 송곳고문 이렇게 이제 주열기 가지고 이렇게 밤에 하다가 보면 네. 아내가 피곤하잖아요. 어떨 때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는 3시간을 열을 넣어도 다 안 들어가요. 몸이 얼음장 같으니까. 그럼 아내가 이거 하다가 졸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아 뜨거! 그러면 이제 여보 미안 이러면서 하고 거의 매일 저녁을 그런 식으로 보냈죠. 네. 사모님도 진짜 많이 힘드셨겠네요. 제가 그 신랑이 이번에 췌장하고 폐전이 됐다고 진단을 받고 네네. 나서 제일 먼저 사실 떠오른 게 사모님이었어요. 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까 제 심정이 정말 이렇게 푹 내려앉으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모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모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사모님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근데 대표님은 본인 신비님은 이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뭐 하나도 없이 뭐 가자 앉아도 잘 지낸다고. 네. 근데 사모님이 네. 정말 이렇게 꿋꿋하게 지그시 맞아요.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매력이 있으시죠. 네. 흔들리지 않고. 예, 예. 사모님 보고 저도 많이 힘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랑도 있고 지식도 있고 네. 그렇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배우자가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신비님 아까 박근세 교수님 사연 읽어주실 때 한 줄을 못 읽으셨어요. 그죠? 맨 마지막에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신 다음에 네, 그 뒤에 또 있나요? 있었어요. 제 것만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얘기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큰 고통 속에서 어떠한 것이 신비님의 마음을 지키고 죽음에서 건져내게 하였는지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신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저도 못 봤네요. 네. 저는요. 네. 저희 집에 네. 치유 은사가 굉장히 있다고 이야기하는 네.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떼거리로 와서 저에게 중보기도 치유기도를 해주려고 할 때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저는 얼마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든 1000일을 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옳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암 종양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암 종양을 통해서 있잖아요. 제 삶 가운데 있는 진짜 종양, 존재적인 성급함, 뭐 게으름, 미루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또는 뭐 다양한 내 안에 있는 존재적인 종양이 있죠. 그죠? 네. 그것들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붙들고 있던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내 암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암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명품으로 나아갈 건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고상한 인간 같은데 고상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천박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라도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말기암이라 그런데 네. 통증도 심하고 어렵기는 했지만 우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강원도 아둘람에 들어가서 혼자 훈련을 받았거든요. 제 행복한 암동행기에 보면 거기에 제가 수강한 수강 신청 과목도 이렇거든요. 제가 뭐냐면 CDTS를 받았어요. 캔서 DTS라고 암 제자 훈련 학교라고. 일반적인 제자 훈련은 그냥 약간 뭐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받는 거고 이건 암을 통해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네. 제가 재수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 CDT에 삼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곳에서 네.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긍휼의 마음을 배우는 것, 뭐 이런 다양한 책 뭐냐 하면 성장이나 성취가 아니라 성숙을 이루며 사는 법, 뭐 이런 과목들 제 나름대로 수강 과목이 있어요. 네. 그것들을 이제 계속 이수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죠? 이제 그랬더니 어느 날 암이 점차 제 통제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고 더 이상 암이 제 삶을 어렵게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네. 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했지만 노조를 볼 때 저 네. 노조를 어떻게 와해시키지 이렇게 생각하면 솔직히 수준 낮은 경영자잖아요. 저 노조를 통해서 내 회사의 경영을 좀 더 건실하고 온전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갈까. 그런 그것을 위해서 노조의 요구 조건과 노조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내가 수렴할까 이 생각하면 사실은 뭐 노조를 만나서 대하는 게 그렇게 이 무너지는 가슴을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네. 이제 그것은 이제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냐면 얼마나 많은 부를 쟁취할 건가 할 때는 이런 게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건가 생각하면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성장을 위한 성숙을 위한 뭐냐면 과정 또는 뭐 계기를 제공해 주잖아요. 네.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서 큰 고통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켰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게 너무 어려운 문제잖아요. 저희에게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들이 지나고 극복이 되어졌다고 말씀해 주신 걸로 들렸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러면 너무 거룩한 그건 거지 않아요. 물론 그 말을 다르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갈 건가 좀 더 내가 이제 암이라는 육체적 암 종양이 아니라 네. 내 안에 있는 존재론적인 종양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어떻게 제가 할까. 네. 이제 제가 참 입바른 말을 잘하고 또 긍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긍휼 없는 마음을 벗기라는 과목을 내가 수강 3학점짜리였어요. 그런 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또 뭐냐면 막 일을 굉장히 빨리 밥도 빨리 먹고요. 일도 빨리 하고 뭐 스피디하게 해야 되는데 직선이 그냥 자연계에 들어갔을 때는 직선인 게 거의 없더라고요. 강물이 흘러가도 다 이래 굽이 흘러가고 그쵸. 산새도 굽이 있지. 그런데 뭐 인간만 있잖아요. 고속도로 직선을 팍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사는 네.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좀 이제 배워가고 네. 그러니까 성과와 성취에 내몰려 사는 삶이 아니라 네. 성숙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그런저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뭐 하나님께 집중해 살았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럴 때 굉장히 종교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가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그런 이제 온전함을 이루가려고 그동안 뭐냐 존재론적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성취에 집중해서 살잖아요. 뭐 돈을 더 많이 벌든 이런저런 성과를 더 많이 냈든 뭐 박사기를 따든 이를테면 anyway 그것이 뭐가 됐건지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존재적 본질이 좀 더 충족돼 갈 수 있도록 네. 하는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을 배워간 거죠, 사실은. 네.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말 하는 것 같았지만 점차 이제 익숙해져 가고 그래서 지금의 저랑 살기가 좀 더 편해요. 나 암 걸리기 전에 저랑 가장 같이 살기 힘든 놈이 저 자신이었거든요. 스스로 같이 지내기 힘들었단 말씀이시죠? 네. 그 인간하고 사는 게 진짜 피곤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네. 저랑 사는 게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제가 암 걸리기 전에는 가장 많이 꿀밤을 때려줬던 사람이 누구냐 내 자신이었거든요. 병신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아유, 그렇게 멍청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아니면 그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제 자신에게 닥달을 많이 했죠. 암 걸리기 전에. 그렇게 해야지 잘 사는 거 바람직하게 사는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그래도 뭐냐면 규범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네. 요즘은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뭐 됐어 이러면서 잘 넘어갑니다. 네. 제 자신한테. 아미주는 어려움도 있지만 아미주는 가르쳐주는 유익도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세 분이 함께 해주신 조언이 오늘 사연 주신 두 분께 힘을 내서 암을 치병해 나가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절 편지 사연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2화에서는 암 극복을 위한 더 나은 관점은 무엇일까? 기존 방식을 직시하고 돌이켜 새로운 방법을 찾아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나님, 네. 그리고 박 교수님 오늘 2부까지 두 분 다 함께 해주셔서 네, 진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얘기하셨는데 혹시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영역이 넓어졌네요. 그러네요. 네. 출연 시간이 길어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오늘도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똑바똑바를 애청하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꾹꾹. 그리고 유튜브 똑바똑바 채널에서 하이라이트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22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